네, 먼저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6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당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복음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단순히 슬픔 날 그런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존 칼빈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을 이룬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험악한 사형 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성금요일을 Good Friday 이렇게 부릅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날을, 죽으신 날을 왜 좋다는 의미의 굿이라는 말을 써서 좋은 금요일 이렇게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다는 표현은 고대 영어에서는 거룩한 홀리의 의미로 이 굿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세 영어에서는 이 좋다는 의미의 굿은 종종 경건한 그리고 구속과 관련된 선한 일을 뜻할 때 영국에서는 이렇게 굿이라는 의미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성금요일이 가지고 온 결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은 홀리 프라이데이가 아닌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과 화해를 가능하게 한 날입니다. 이러한 좋은 일이 이렇게 가장 좋고 선한 일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 좋은 일을 여러분 우리만 알고 품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그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단어는 완전히 끝마치다, 완성되다, 지불을 완료하다 이런 뜻을 가진 텔레오의 완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끝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헬라어의 완료형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의 완료형이나 영어의 완료형과는 다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말은 또한 당시 이제 세금이나 빚을 완납했을 때 영수증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든 pay off 또는 pay in full 이렇게 되는데 그런 도장이 있거든요. 그런 도장을 내가 돈을 다 내고 나면 그걸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파피루스 문서에서는 영수증에 종종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의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고 그 빚이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이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이미 끝났다, 이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은 사탄의 지배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는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악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죄를 완벽하게 우리로부터 끊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러한 죄와 악과 날마다 싸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충분히 우리는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 앞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죄를 여러분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여러분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함으로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매일의 삶에서 우리들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신, 청산하신 우리의 죄값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심으로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유월절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10번째 재앙인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6절에 따르면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뼈도 꺾으면 안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숱하게 고문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런 출애굽에 기록된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었고 또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약의 유월절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천 년간 드려졌던 동물 제사를 그들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장 완벽한, 온전한, 퍼펙트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또 죽으셨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간 계속 이어오던 유월절 제사가 이제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침표가 찍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매주일 이 단에서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피해 제사가 끝난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혹은 이제 그 어떤 동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여러분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가장 완벽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시고 그리고 아주 무기력하게,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갔듯이 가장 완벽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영원 불멸의 죄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죽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그의 책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유월절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끝없는 축제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희생되셨기에 우리는 그 희생을 기쁘게 기념하며 영적으로 그것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것을 매주 매시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금요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이 날이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냥 예수님의 길 정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굿 프라이데이, 좋은 날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날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우리의 죽음 이유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희생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들에게 나갈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지나치게 죄책감이 커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불경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일상에서 여러분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더욱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일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혹은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크게는 하나님께, 작게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게는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임한 값진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된 예수님 자신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의 개혁주의와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타락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조금 쉽게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오신 우리를 향한 오직 다른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구속 사역의 아이들 용어입니다.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지금까지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점을 찍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완성하기에 가장 완벽한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공포하는 선언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기에 충분하며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이제는 더해질 필요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율법의 요구가 구약에 그렇게 많이 요구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10번도 더 읽었어요. 근데 읽어도 솔직히 여러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한글이 짧아요. 영어도 짧은데 한글도 짧아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우리 세 번역입니다. 저기 나왔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빨리 이해되시죠? 저처럼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세번역 성경 좋습니다. 한번 겸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한 의를 우리 안에서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그렇게 수천 년간 말해오던 율법이 드디어 finally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천만 다행이고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이 결정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자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얼마나 선할지는 모르지만 그 선함은 그 노력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다듬어지 않는 여러 죄된 성품들과 순결하지 못하고 지속성 없고 영원성도 결여된 우리의 선함은 여러분 하나님만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 또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여러분 요구하는 의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다 해보면 구약에 기록된 게 500 몇 가지래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10계명 10개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의 노력이나 행위가
구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 이런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선행을 하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어느 경지에 도달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미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이고 바로 부활절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6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순한 사망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승리의 선언이며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더불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유월절 또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금요일은 슬픈 날이고 가슴 아픈 날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날이고 좋은 날이고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부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대속의 기쁜 축복을 여러분 우리만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실족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함께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싱크홀로 인해서 갑자기 내가 그 수십 미터 아래에 떨어져서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벌써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주항공기 사건을 겪은 유족들은 아직도 그 폐쇄된 공항에서 텐트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장 오늘도 이 밤도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만약 여러분의 형제들 중, 자녀들 중, 부모님들 중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다시 한번 더 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인하시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었던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내 지인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쓸 때 주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